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음을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거든요. 죄의 것을 믿고 살면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구원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십 년 되지도 아니하는 나, 내일 또 모르는 나를 믿고 산다? 그런데 나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데 이 부정한 나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 부정한 나 자신의 지식을 믿는다? 멸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지식, 그 판단 믿고 살아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모십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요. 나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전에는 죄의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관계에 있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혜택 받을 수가 없고요. 내가 평생 뿌린 죄의 값을 내가 받게 됩니다. 이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꼭 하나님 믿으셔서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8장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그대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심판주요,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귀신은 주님을 알거든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믿음은 지식대로 사실로 아는 사람. 즉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지식대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조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시어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해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가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은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이 80이 되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불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정성껏 마련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두려워해야 마땅해요. 그분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에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거룩한 사랑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는 없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와 함께 계셔야 천국 갑니다. 내가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실제로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주께서 그랬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질의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하실 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볼 수가 있죠.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일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가세요. 말씀하고 동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하나님하고는 조금 더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다.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함께 계시는 분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님,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도 믿으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 그 주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지지도 아니해도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계시는 것을 의식해야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그 상처 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믿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한 나의 판단력, 나의 수용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수준이 다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에요. 자기 지성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대로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알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안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판단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 하십니다. 그날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쌓아가도록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